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인데 두 절이기 때문에 짧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이렇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삶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창조 원리가 사랑이 그 근본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원리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그 일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깨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다 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닮은 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아마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을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꼴인 그 사랑을 비교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어난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렬한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의 날이라 그랬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5월달에는 마더스데이고 6월달에는 이제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들은 한 달만 참아주시고, 또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 쑥닭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예, 보니까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날은 어머니 날보다 좀 못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챙기는 게 어머니보다 좀 짐승이지만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도 자식을 혹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강력한 사랑인 젖먹이는 어머니의 그런 사랑도 혹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정말로 강력하고 한이 없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또한 한편으로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많이 닮은 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한마디로 성경에서 많은 말씀 중에서 요약해서 표현하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심리학자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즉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완전한 사랑은 자기 전체를 희생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또한 예화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1988년 11월 7일 날 옛날 옛소련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진으로 5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 지진으로 죽은 숫자도 많고 비극적인 그런 대참사였는데 9층 아파트가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면서 생긴 그런 철근과 벽 그 사이에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얀이라는 4살 된 딸이 그곳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빨리 이게 구조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 목말라하고 죽어가고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 영화에서 옛날 보았던 그런 긴급 상황 때에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어머니 아기의 입에 넣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기의 입에 자기 손을 그어서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4일이 지나서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때 구조됐을 때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에 그 어머니의 10손가락이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얀이라는 그 딸은 어머니의 그 피 흘림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들에게 있는 이 한이 없고 그리고 희생적인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기에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에 단다면은 그 값을 얼마로 달 수 있을까요? 정말 저울에 그 값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사람들인데 그 빚이 얼마 졌다고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은 상징적으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상징적인 숫자가 1만 달란트의 빚이에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훈훈한 소식들도 들리지만은 때로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들립니다. 코로나에 하면 감염돼가지고 그 고통을 또 그 병을 이겨낸 사람들 피 속에는 항체가 생긴다며요. 그죠? 항체가 생기는데 아주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긴 사람일수록 그 항체가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되고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그 피를 기증해가지고 연구해서 또 사람들에게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연구하기 위해서 피를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항체가 있는 피를 비싼 값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가진 피 한 방울이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몇천 불, 어떤 것은 몇만 불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슬픈 그런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은 그러면 얼마나 값이 나갈까요? 코로나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가진 피가 몇만 불에 팔린다고 한다면은 그 한 방울이 몇만 불에 팔린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셔서 온몸의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가 얼마나 많든지 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피의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은혜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다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찬송가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 그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딴 우리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달을 그 몸에 품으시고 자기의 모든 영양분과 모든 그 피를 함께 다 나누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몸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조심하여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조심하시며 우리를 고이 간직하신 어머니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고를 겪으신 후에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친 몸으로 젖을 먹이시며 웃으시는 그런 어머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붓기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 닿도록 고생하시던 우리 어머니. 혹 우리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동분서주하시며 간호해주시던 그런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어머니가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많이 방송되고 알려졌던 그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모세 군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그를 임신했을 때에 태중에 4개월 되었을 때에 그 아이의 사망 선고를 듣게 됩니다. 뇌에 그 뼈가 생성되지 않아서 만든 그런 희귀 질환으로 태 속에서 뇌가 머리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위험하다고 그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 있는데 캐톨릭 병원에서 낙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양 내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이 세상에 빛이라도 보게 해야 되겠다 라고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러 가는 날 태동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1%도 가능성이 없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지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십시오 하고 수술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3개월 된 그 아이를 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밖으로 나온 모든 뇌를 다 잘라내다 보게 되니까 90%의 뇌가 잘려나가고 10%만 뇌만 남았어요. 그 뇌를 넣고 봉합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얘가 살아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요, 듣지도 못할 것이요, 보지도 못할 것이요,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출산한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10%의 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를 부지런히 헌신을 다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10% 기능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따라 외우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잊어먹은 부분을 이 아이가 듣고 대신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구나 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 들어서 외워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주신 줄 알고 그 아이를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 성악가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모세군에게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주신 그런 작은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의 이름처럼 모세의 그런 기적을 이루어 세상에 내어온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잠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지금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이렇게 많이 휩쓸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의 구제역으로 소들을 이렇게 안락사시킬 그때에 강원도 항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축사에서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소들을 이렇게 안락사시키는데 새끼를 낳은 어미소도 안락을 시켜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소들은 주사를 놓게 되면 한 1분 이내에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이 새끼의 젖을 먹이는 이 어미에게 안락사 주사를 넣었는데 그 어미가 마지막 순간까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 새끼에게 계속해서 젖을 먹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가량을 그렇게 버티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며 참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 다르지 않은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한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정글을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약한 동물인 그 사슴도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슴은 사자가 앞에 와도 그 사자 앞에서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끼를 가진 그런 짐승, 그 짐승은 그 본능으로 얼마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닮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마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이렇게 마시는 공기같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귀한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있는 것인 줄 알았고 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우리는 너무 함부로 대하는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낳아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 모르고 또 자식 낳아 자식 위주로 살다가 철이 되어서 어머니를 찾으면은 그때는 그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등록금 못 준다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겨울이었는데 공사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등록금 반 정도를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몰래 등록금 반을 이렇게 보태주면서 어머니는 목사가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가서 열심히 해라라고 서울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집에서 받은 마지막 돈이었는데도 그래도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는 그런 신학교에 가는 아들을 위해서 몰래 건네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랑 한국에 한번 나갔었는데요. 처음 보는 막내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면서 제가 볼 때는 안 닮았는데 네 어릴 때가 똑같다고. 저를 많이 안 닮았잖아요, 막내는. 그죠? 그런데 네 어릴 때가 똑같다고 보시고 또 보시고 혜빈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날 어머니께서 집 밖에 나오셔서 막내와 저를 보내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시고 한없이 그 자리에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보는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잘 해드릴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땐 지금부터 해도 끝까지 해도 우리 말씀을 본 것 같이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갚을 수 없지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그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갚다가 다 못 갚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다 갚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잊지 말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그러한 계명으로서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법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계명인 제5계명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8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 말에 아멘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강제성을 띠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켜야 할 그런 의무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도 동일하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원래 이 공경한단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이야기인데, 카바드라는 것은 무겁게 하다. 무겁게 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은 가볍게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경하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가바드라는 그 단어를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유치부에서 다니는 어린 아들이요, 오늘 집에 와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있더래요. 보니까 아마 교회에서 10계명을 외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외우다가 제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놈아, 아빠를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라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 아기가 아빠, 공경과 공격이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공경은 이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막 덤비고 말을 안 듣는 것이야. 이렇게.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아빠는 할머니한테 왜 공격해? 우리 기독교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기 때문에 혹 불효하는 종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를 불효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출애굽기에서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유로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 교회 일을 한다라는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꾸며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부 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데 왜 왔어? 하시면 왜 좀 더 자주 오지라는 그런 뜻이래요. 전화요금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끊으라 하시게 되면 목소리 좀 자주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사와서 하라고 하시면서도 그것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부모 공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심해서 자주 싸우다가 결국 어머니를 방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너무도 가족이 와이프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나가시는 그날에 이제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어린 손주 녀석이 연필과 종이를 꺼내가지고 막 뭘 적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 바쁜데 너는 뭘 그렇게 적고 있니? 했더니까, 네, 나중에 내가 어머니 내보낼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 놓으려고요 하고 적고 있더랍니다. 효를 뿌리는 자가 효를 거두고 불효를 뿌린 자가 불효를 거두는 것입니다. 송광정철의 가사 시조 중에서 어버이 살아 하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환시외전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죠. 나무가 조용히 섰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며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갚을 수 없지만 또 기다려 주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모님께 돌아가신 분들과 또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은 우리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남가주 예수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어른들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위의 어른들을 그렇게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한다면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과 이웃들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줘서 다 갚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같이 갚다가 주 앞에서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